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이 지금 큰 전쟁의 지금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제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12지파도 있고 또 이제 막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아무래도 듣고 읽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지나치고 좀 성격이나 달라요.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신정 정치, 즉 제사장도 있고 12지파도 아직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제사도 여전히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이 좀 파괴됐지만 나중에 또 스룹바벨 제2 성전도 복원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도 헤롯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 잘 지어놨다고요. 엄청 잘 지어놨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 70년에 로마가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반역을 일삼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로마가 지배한 다른 나라는 그냥 몇 번 저항하다가 그냥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진압하면은 다 수구로 들고 로마의 동화가 돼요, 동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 되겠구나. 아주 이번에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로마가 단단히 벼르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썼냐?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그냥 다 파괴해버리고 성벽 하나만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왜? 로마에 반역했다가 아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남은 유대인들을 일부러 흩어버렸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흩어버려요. 왜? 이것들은 모이면은, 반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일부러 흩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황폐화됐어요, 황폐화. 진짜 그냥 정말 진짜 노숙자나 좀 있을 뿐이지, 유대의 어떤 왕족, 제사장, 귀족,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는 거주할 수 없게 아예 로마가 딱 정책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흩어진 유대인들은 뭐 했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어때요? 나라가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로마 총독이, 로마가 이제 식민 지배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 살긴 했잖아요. 성전도 있고. 근데 이제 로마가 완전히 다 파멸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각지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국가가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국가가 없는 민족.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진 거예요. 중국에도 있고, 유럽 전체 흩어지고, 미국에도 가 있고, 인도에도 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그렇게 흩어져 있다고요. 그 시간이 무려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차 대전을 거쳐 2차 대전이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건국일이 같다고 유엔에서 동시 같이 승인했다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종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때요? 각 지역에서
어떤 유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랍비, 탈무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무려 2000년 가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떤 그래도 그나마 민족의 고육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탈무드, 랍비 요걸 두고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그나마 지켰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과 피가 섞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과연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 시대 그 순혈 유대인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왜? 피가 너무 많이 섞였어요. 피가 너무 많이 섞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유대인의 그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그나마 그래도 계속 참 유지된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긴 한 거예요. 하긴 뭐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가 없어지면 조금 지나면 다 흩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은 그 정체성을 계속 지켜오면서 가까스로 와서 나라를 건국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했죠.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정치. 그래서 이스라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그리고 12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정통파 랍비는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 세속주의적 유대인이고 그나마 좀 이제 개혁주의적 유대인.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그냥 명목상의 유대인이지 나머지 모든 건 다 세속주의. 그러니까 완전 아예 뭐 유대인이고 뭐 우리는 그런 거 관심도 없다 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우리와 성경의 구약 성경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거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은 너무나 많은 오해, 너무나 많은 그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성경적 관점의 이스라엘로 지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적 관점이나 성경에 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쨌든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물론 유대인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이제 동일한 다른 모든 민족과 동일한 전도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유대인 민족이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은 더 이상 없어요. 어떤 종말의 역사에 어떤 특별한 그들의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고 뭐고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냥 부지런히 전도하면 돼요. 더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거예요. 왜 망했겠습니까? 왜 망했겠을까? 한번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꾸 뭐 이스라엘의 재건이니 뭐 제3 성전이니 무슨 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왜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망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로마의 그 이전에 그리스 뭐 그 이전에 여러 바벨론 왜 그렇게 이민족들한테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짓밟히고 노예가 되고 왜 그랬냐 이거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결국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오락가락했어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선민이라고 한 자부심은 강했는데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선민이면은 선민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진짜 성전, 제사장, 말씀,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권이라고 특권. 세상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특권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은 이미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비참한 그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70년 지나고 나서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근본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서서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미 최악의 상황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냥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려고 했는데 저들은 어때요? 못된 악한 고집, 강팍한 고집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강대한 민족, 로마 같은 그런 헛된 꿈을 꾼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민족적인 국가로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이제 없어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면은 이렇게 참혹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구나. 이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교회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제일 부족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계속 쭉 강론하게 될 겁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걸 계속 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본질이 뭐냐? 본질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부터 해서 말씀부터 해가지고 예배 순서도 보면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근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가 배도 심지어 배교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난 어떻게 이교도들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난 그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방, 바알, 이런 온갖 잡다한 이방신을 그렇게 막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결국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시대 교회 보십시오.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세속, 이교적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들이나 그들이 만들어놓은 문화나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들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벌써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온 세상과 온 우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가볍고 친근하고 또 버릇없이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찬양을 해볼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볼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기독교 연합운동도 해볼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조금도 누구도 신경도 안 써요. 또 각 개인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갈수록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가 됩니다. 가벼운 종교. 오히려 다른 이방 종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벼운 종교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종교적 두려움을 자꾸 싫어하는 시대. 지금은 종교적 두려움을 억압한다, 여기 억압. 이것도 사람을 억압하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은연중에 이렇게 심겨집니다. 하지만 참된 종교, 종교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더더군다나 참 생명, 구원,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무슨 장난하고 소꿉놀이 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이 조심스럽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그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가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거기다 다른 것들만 잔뜩 들어있고 그냥 형식적인 외적인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 벌써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성전에서 엄청난 제사, 제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적인 그 엄청난 형식 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저들에 대해서 왜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왜 위선을 부리냐, 왜 외식을 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비판한 이유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믿음의 선진들 보시면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경건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말씀도 장난이나 무슨 농담이나 무슨 하나님의 말씀 웃음거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들조차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천사들조차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기가 두려워서 날개로 자기를 감싸는 모습이 나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를 가릴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냥 유흥이 돼버렸어요. 노는 것,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 심심풀이, 어떤 시간 때우기식.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신앙활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그 32장 40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좋을 때는 언약을 맺고 안 좋으면 또 찢어지고, 인간의 결혼 제도하고 틀려. 우리 시대 결혼은 그냥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조금 안 좋으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은 절대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약속을 딱 맺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미신과 우상과 잘못된 세상의 그 온갖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고. 그러고서 가장 중요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뭡니까?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왜냐? 이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은 우리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둡니까? 이 세상에서 두죠. 육신에다 두죠. 육신의 정욕에다 두죠. 이 세상의 그 잠깐 일시적인 어떤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에 그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자기의 모든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벌써 그들은 뭡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비록 에녹과 같지는 않더라도 이미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는 죽은 상태고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세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왜? 그게 이스라엘의 부족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구약에도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난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요. 입술로는 주기도문도 잘하고 사도신경도 잘하고 입술로는 성경도 잘 외우고 입술로는 그것들은 우리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니까 그 마음에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내가 마음 한켠, 마음 가장 중앙에 놓은 나만의 우상.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기쁨, 나만의 쾌락, 거기에다 다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내 소망, 내 기쁨, 내 영광, 내 즐거움이 다 어때요?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시편 말씀이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기쁜 마음이 이 시편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잘못하면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물을 얼마나 찾겠어요. 여기 저기 둘러가면서 사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마름.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의 목을 축일 생명수, 생수를 찾기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썩은 물,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그런 이 세상의 물을 여기저기서 퍼마셔요. 마실 때는 그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그 물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죽음입니다. 파괴입니다. 파멸입니다. 슬픔이요, 재앙이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물을 계속 퍼먹어요. 먹을 때 좋으니까, 잠깐 목에서 시원하니까. 그러나 먹고 나면은 그 물은 어때요? 계속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생수는 어때요? 우리 사람들에게 비로소 만족을 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의 불안. 사람들은 불안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없앨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는 자꾸자꾸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내가 지금 마음의 문제이구나. 이게 지금 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본질, 마음의 중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구나. 거기서부터 여러분 꼭 찾아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또 있어요. 그 말이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 또 있고 시편 40편 5절에도 또 있어요. 똑같은 말이 세 번씩 반복돼요. 그러고도 또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곧 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있으면은 한번 물어봐요. 솔직하게. 그 기쁨이 뭐냐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한번 물어봐요.
그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각 사람마다 내 기쁨은 나는 술을 먹는 게 좋고 난 낚시하는 게 내 기쁨의 즐거움이야. 나는 여행 다니는 거. 난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기는 거. 나는 우리 자녀. 난 사업. 뭔가 다 있어요. 하여튼 아주 기상천외한 것도 있겠고 평범한 것도 있겠어요. 근데 성도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읽혀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야 그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의 본질을 형식으로 자꾸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참 부족해요. 참된 성도는 아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쁨과 즐거움인가? 진짜 하나님이 내 기쁨과 즐거움인가? 내 상황이 안 좋고 상태도 안 좋고 현재나 이렇게 봐도 썩 좋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쁨과 즐거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아마 유심히 들어보면은 이미 충분히 답이 주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선택적.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돼요.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우리 성도들도 혹 외적으로 즐거워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삶이 재미도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만약 없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해서 용수심 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얻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걸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저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움, 기쁨을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육신이 쇠퇴하고 늙어도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가장 궁극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지금의 모든 민족이든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마.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유일한 것을 너에게 주마.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보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보물이요 선물인 예수님을 얻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이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다니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림자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저런 물리적 실체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 보화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최고의 보물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 이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죠. 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시도록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때도 있어요. 살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딱 위로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된다고. 근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제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고 좋은 곳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는 영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이 또 거기가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런 그것은 최악의 장소예요. 그러나 가장 안 좋은 곳일지라도 혹 상황이나 환경이 어두운 곳일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 가장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극한 기쁨을 줘요. 집안이 지옥 같다. 우리 집은 지옥 같은 집안이야.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안 같아. 아니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두워, 칙칙해,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런 분들에게 권하는 건 제가 뭘 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분이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받아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좋은 자리에 있던 나쁜 자리에 있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들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막 기분 좋다, 막 신난다, 재밌다, 막 인생이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적인 즐거움을 찾겠죠. 그래서 뭐 스포츠에 미치거나 문화에 미치거나 예술에 미치거나 사업에 미치거나 뭔가 막 그런 게 찾아요. 그게 뭐냐? 그게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둠을 물리쳐보고자 하는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 힘을 쓰.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어둠을 물리치지는 않아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거기에 빛이 가득하고 하늘의 영광도 기쁨도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형식적으로만 그저 예배 나올 뿐이지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는 아직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제발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사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고 경건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상태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전부 다 외적인 거예요. 다 외적인 거 아닙니까? 뭐 어느 학교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회사 다니냐, 뭐 그 집안이 좋냐 나쁘냐 다 이러죠. 다 이럽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영국 여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사람입니다. 천박해요. 그러나 길가에 누워있는 거지라도 노숙자라도 정말 최악의 그 상황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님께서 부자 나설의 비유도 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기독교를 자꾸 이용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꾸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독교를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용해요. 뭐 부를 쌓는 일에 이용하거나 무슨 기독교를 재미있게 사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무슨 자기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로 만드는 사람 다양하게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점점 그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자꾸 차올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가 병을 걸렸든 실직을 하든 취직을 하든 이민을 가든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기독교, 실용주의적인 신앙, 아주 이상한 것이 유행하는 시대이지만 그런데 따라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되게 거할 사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열매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